사순절 셋째 주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할 자기 십자가는 화평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고통과 고난이죠. 그래서 내가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무조건 이건 나의 십자가야 그렇게 단정 짓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십자가가 무거운 거야, 내게는 너무 과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냐고 물어보면 아이고 애가 너무 속을 썩어가지고 자식이네 십자가야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십자가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들을 믿음과 기도로서 잘 양육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로 양육을 해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서 정말 속을 썩이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때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일 뿐이죠. 또는 건강이 상하여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고 십자가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이 그렇게 상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먹지 말라는 거 막 먹고 하지 말라는 거 제멋대로 막 하다가 그만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만 건강이 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습관을 고쳐야 할 일이죠.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이라든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감수해야 할 고통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주님 때문에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난일 때 그것을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일들, 신앙과는 관계없는 일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들, 특히 나의 잘못이나 비신앙적인 삶의 결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을 십자가라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화평하게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을 쌓으며 살게 됩니다. 담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담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때로는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나 그 사람하고 담 쌌어 뭐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우리가 딛고 넘어서야 할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 담을 쌓고 지내지는 않으시는지요? 사람이 왜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살게 될까요? 아마도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강하든지 약하든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담을 쌓습니다. 세계 최고의 담이라고 그럴까요? 성벽은 아마도 만리장성일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죠.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최고의 힘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은 그에게는 또 다른 외적의 침입이 두려워서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 중국 땅을 통일하고 그토록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힘이 두려웠습니다. 왜요?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이 영원한 것 아니요. 그 힘이 인간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강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그 강함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 강함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준다든지 화평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강한 척하는 그 강함은
또 다른 강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나섰던 나폴레옹,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쳤다지만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발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전속 이발사, 그렇죠? 날카로운 면도칼을 든 이발사 앞에 아무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얼굴을, 아니 그의 목을 내놓아야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모두 다 저마다 자신의 약함을 뒤로 감추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담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함과 두려움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쌓았던 그 담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우며 더 이상 우리가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쌓았던 담들, 그 담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 그 중간에 하나님과에 맡겼던 그 담조차도 다 헐어버리시고 더 이상 담을 쌓지 않고 살아도 된다. 우리의 약함이 더 이상의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제 목회일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제가 36살에 첫 담임 목사로 한 교회에 부임해서 단독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게 큰 어려움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5분이 계셨는데 모두가 다 50대 60대 분들이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36살짜리 목사가 영적 리더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제가 늘 암송하던 말씀이 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늘 나이 어리다고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렇죠? 저와 장로님들 사이에 쌓이는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장로님들이 다 저와 비슷한 연배 또는 저보다 나이가 아래인 분들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담을 쌓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위인 장로님들보다도 아래인 장로님들과 목회하기가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파리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 한인교회에서는 당회는 없었지만은 교회 운영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다 나보다 한참 아래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같이 회의를 하면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요. 다 젊은 분들이니까 자기 이야기들만을 하지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라도 모른다고 하자. 목사까지 한다고 하다가는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가 나오면 나 잘 몰라요. 그랬더니만 각각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목회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했느냐 또 하고 있냐 저에게 물으면은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른다 그래. 뭘 목사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이야. 자꾸 그러니까는 그게 힘들지. 모른다 그러면은 다 알아서들 해. 물론 목사가 잘 모른다 그러면은요 자신의 그 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면은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아니요. 오히려 감싸주고 앞장서서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정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나이만 위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박사, 교수, 국회의원, 유명 기업의 사장님들, 10여 분의 장로님들 대부분이 정말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하고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 약함과 부족함을 정말 간절하게 고백하던 그때가 오히려 더 은혜로운 때였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때로 너무 인간적인 저의 모습이 드러날 때면 저 자신도 당혹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요, 저의 본 모습이 아닙니까? 저의 솔직한 모습, 연약함, 그것을 억지로 감추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람들과 담을 쌓지 않게 되고, 저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종종 사회에서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논문을 표절했다, 또는 학력이나 경력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 스펙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약하고 부족한 것을 감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음이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간증이 되어서 나의 약함이 강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백할 때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법조문, 곧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 율법을 따라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막힌 담을 쌓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그 원수되고 막힌 담을 털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고 19절에서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자들이 이 땅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의 십자가요, 막힌 담을 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인용해 봅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 까닭, 내가 불쾌한 사람을 참아 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불쾌한 내 모습을 참아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아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의 허물을 참아주고 덮어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없이 기다리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끝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용서해 주었기에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평생의 빚이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도 포기하지 않고 쏟아주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의 빚이 나에게 사는 의미를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의 삶, 화목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저마다 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다고 단정합니다. 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악이고 저것은 선이고 당신 잘못했고 나는 잘했고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나눕니다. 바로 나의 이런 절대적 기준, 나의 그 판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막힌 담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 화목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 나의 절대적 그 판단을 넘어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의 삶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십자가는 나의 절대적인 기준, 내가 쌓은 그 막힌 담, 그것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또한 나의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먼 데 있는 자들, 누구입니까?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십자가를 지셨으니 너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이 화평, 이 화목을 나와 지금까지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 저 먼데 사람, 아니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 누군가와도 똑같이 화평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화평의 제물이 되어서 유대인이나 너희 이방인들이나 에베소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 저는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참 불쌍한 국민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지나온 세월들, 대치하고 살아온 세월들, 아니 역대 어떤 대통령을 세워도 압도적인 지지로 세워준 사람 없습니다. 그저 대통령이 되면 절반 이상이 반대자들 아닙니까? 군사 독재 정권에서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통령 뽑힌 사람은 자기를 지지한 사람 반도 안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념이라든지 또는 지방색이라든지 뭐 친일 문제라든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계속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서로가 원수가 되고 결코 소통할 수 없는 집단으로 나눠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요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중에는 소위 뭐 촛불 세대도 있고요, 또 태극기 부대도 있으실 것입니다. 각각 지지하는 정당도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을 누구를 지지하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화평을 이루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모든 갈등과 분란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6월 달에 가게 되는 동유럽 선교 여행에서 이제 한번 함께 같이 방문할 예정입니다만은 그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과거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학살했던 그 현장, 거기 가 보면은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 정도로 끔찍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1970년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유대인 희생자 유령탑 앞에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버려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총리가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쓰러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과거 나치 정권의 잘못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폴란드는 진정한 화평의 국교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일본 기독교인 17명이 경기도 제암리교회를 찾아와서 100년 전에 일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본인이면서도 정치인들과 일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화평의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국가든 국민이든 용서를 빌 것을 빌지 않고 그 잘못을 옳다고 주장해서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용서를 빌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때 그 국민은 건강한 애국정신과 민족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가해자와 피해자는 많습니다. 모두가 다 나는 피해자요, 너는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화해자가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화해자를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모두가 다 나는 피해자, 너는 가해자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 누가 화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까? 14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냐고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그저 감상적인 찬송 몇 곡 부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묵상하는 것으로서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절을 맞게 된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가 어찌 나의 능력, 나의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감추고 나의 부족함을 감싸기 위해서 자꾸 쌓아만 가는 그 막힌 담,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건만 우리는 또다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어리석음으로 막힌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의 화평의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물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막힌 담을 얼고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